우리 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가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과 은혜 사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성찬에 관하여 제30주일 80문부터 82문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0문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81문입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들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심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한 죄인들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자랑들을 아버지 쫓고 그것들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드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죄들 사하심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요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혜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한데 이 시간 은혜 누린 귀한 지체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근원이 되신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한 교회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의 문이 이 시간 열리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죄짓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역사하는 이미 큰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힘과 주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님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 악이 우리를 아버지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인 이때에 저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분별 있게 행하게 하시고 부디 주님 기뻐하신 행함과 능력으로 저희 은혜 누린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거룩한 군사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은혜 누린 가정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의 못난 모습을 모두 다 제거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인내심과 사랑을 회복하도록 저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와 자녀로 만난 저희 관계가 서로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하옵시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도 서로 분열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서 국민의 소중함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음의 경각심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재정비 재건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국률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져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이루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저희 은혜 누림 교회가 빨리 구해져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 누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양강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듣는 저희도 목사님과 같이 성령 기름 부음이 넘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행함으로 이어져 걸어다니는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향기로 빛나는 우리 은혜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림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홀로 한 분의 청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장에서 도덕적 의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6장에서는 종교적인 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과시적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앞서 5장의 도덕적인 의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제, 금식, 기도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의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보여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5장의 도덕적인 의도 그랬지만 6장의 이 종교적인 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장에서 살인, 간음 이와 같은 죄들이 이미 마음에 그 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들을 안 하는 것으로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셨죠.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자신의 종교적 의를 드러내서 과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도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가를 드러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종교 생활도 모두가 하나님께만 목적을 둬야 합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청중 앞에 선자처럼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네. 자, 여기서 사용한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집밥을 먹어야지 외식하면 안 돼, 이 외식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연극 배우가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의미예요. 당시 사람들이 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회당과 거리에서 했습니다.
회당과 거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서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나팔을 분 거예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지금부터 구제를 시작합니다 알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는 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문서라든지 근거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유력하긴 한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헌금함 있죠. 헌금함이 나팔 모양이었어요. 입구가 나팔처럼 크고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이는 형태로 헌금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추금기 아시죠? 옛날 추금기 그 입구의 나팔처럼 그런 모양이었어요. 헌금함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입구는 넓고 속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근데 그게 금속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두 랩돈 얘기한 거 아시죠? 그 과부의 두 랩돈 비유에서 예수님이 두 랩돈인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리로 듣고 안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금속으로 된 나팔 모양의 연보궤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요. 당시는 지폐가 없지요. 다 동전입니다. 금화, 은화, 또 주석으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고 이런 동전들이에요. 부자는요, 그 나팔 모양으로 깔때기처럼 생긴 연보궤에 돈 주머니에 금화나 은화 아니면 다른 동전을 우수수 붓습니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갔어요? 우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나죠. 근데 가난한 이 당시에 랩돈이라는 동전은요, 아주 조그매요. 지금 우리 10원짜리 있죠. 옛날 10원짜리 말고 지금 10원짜리. 그리고 옛날 1원짜리 동전 기억나시죠? 그 정도의 크기예요.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요만해요. 근데 그거 두 개를 그 금속인 연보궤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초라한 소리가 가벼운 소리가 땡땡땡 하고 나는 거죠. 그걸 듣고 아시는 겁니다. 자, 나팔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회당과 거리에서 이 구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이 구제를 시작한다라고 알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이라든지 돈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걸 받아가겠죠. 줄을 서서 음식이나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받아가는 거, 부자가 나눠주는 것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7, 8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도 많이 부흥을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복을 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왜곡된 인식들이 어느덧 우리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부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두고 우리 주님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들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가요에?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구제하는 부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 부러워하는 거예요.
결국 그 부자가 원하는 것은 뭐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자, 여기서는 6장 전체를 흐르는 패턴이 나와요. 네 가지 패턴인데요. 자, 6장에서는 이 종교 생활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먼저는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는 자기 상을 받았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해라. 네 번째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 패턴으로 구제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다 그거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상 5장부터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5장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표현이. 근데 6장에서는 매 구절마다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아버지란 표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다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지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사실은 지금 아직도 정확한 발음이 뭔지 모릅니다. 히브리어의 네 가지 여호와를 얘기하는 글자, 자음만 남아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십계명의 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그래서 아예 함부로 부를 수 없도록 모음을 빼버렸습니다. 초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초성 퀴즈처럼 초성만 남아놨어요. 자음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것조차도 뭐라고 바꿔서 불렀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여, 폐하, 황제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잊어버렸어요. 후대의 학자들이 이거를 막 생각을 해낸 거예요. 뭘까? 발음이 도대체 뭘까? 어떤 모음이 붙어 있었을까? 하면서 나온 게 유력한 게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구약을 필사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인쇄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정결의식을 한번 행하고 와서 그 이름을 썼어요. 나올 때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자음만 쓰는데도 아도나이가 나올 때마다 정결의식 행하고 목욕하고 옷 의관 정비하고 그리고 여호와 한 글자 쓰고 그리고 쭉 쓰다가 또 나오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종교적인 의의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 그것도 너희 아버지 혹은 너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 종교적인 의의를 말하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아버지로 섬기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의의 핵심은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거룩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만의 배타적인 관계, 이것을 의미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뜻에는 도덕적인 뜻도 있고 종교적인 뜻도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아들들이란 말을 들으면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지? 이거 아닌지 아시죠?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기까지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앞서 5장에서도 이 도덕적인 의의에 있어서 몇 가지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의를 삼았죠. 종교적인 그런 의무를 다 행했다, 그러니 괜찮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종교적 의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지켜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한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자신의 종교성을 과시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자아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아가 드러나길 원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얻고자 하는 그 의도가 충족이 되었으니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5절부터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또 같은 패턴, 4가지 패턴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어순이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서는요, 하늘에 계신부터 나오지 않아요. 뭐부터 나올까요? 아버지부터 나옵니다. 아버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파테르 헤몬 이렇게 시작해요. 파테르가 아버지예요. 빠테르라고도 합니다. 좀 강하게. 파테르, 아버지예요. 헤몬, 헤몬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딱 아버지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 주기도문 아시는 분 있나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Our Father 이렇게 시작해요.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어순은 이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우리는 본래 누구의 아들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311페이지 예배소서 2장 3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어린이들 다 찾았나요? 311페이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청중들이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새 언약 백성들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예수님은 아주 당연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시고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벅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높이며 그 이름까지도 부르지 못했는, 겨우 부르는 게 아도나이 주여 하면서 불렀는데, 왕 앞에 바짝 엎드린 노예처럼 그렇게 불렀는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교적 관습과 가난과 고단한 삶 가운데 찌들어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종교적 거룩도 없는 이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5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이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는 자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종교적인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들, 그 모든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형식주의라든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자 그 본질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런 그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먼저 되어야지만 진정한 종교적인 의에도 도달할 수 있다. 외식을 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코람 데오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코람은요, 뭐뭐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데오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라틴어 데우스, 데우스의 탈격이에요. 탈격은 명사를 부사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어로는 이 코람 데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전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앞에서 있다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은 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할 때 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코람 호미니부스란 말이에요. 코람 호미니부스. 호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께만 그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한편으로 이 코람데오를 또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나 이 현현은요, 일개 인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에 섰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만군의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 존전 앞에 코람데오 할 수 있게 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가, 거룩하고 지존하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신앙이 오로지 한 분의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여신 이 길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종교적인 형식주의라든지 허례허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삶 그 자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니 우리는 더 이상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코람데오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류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나에게 찾아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의 이 알다라는 단어가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부부간의 육체 관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상호 배타적으로 갖는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게 사랑하시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의미이고, 우리 삶이 코람되어 신전의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이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어떻게 행하고 왔는지요, 아버지 이것을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에 코람되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혹여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삶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만을 해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오로지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만 선 사람으로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어쩌면 그동안의 외식과 가식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여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 누림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고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가 재유행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해 주시고 교회에 오실 때 입구에서 열 체크 그리고 손 소독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입니다. 우리 오고 가는 교통편 안전과 여름철 위생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김순관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했습니다. 우리 좀 많아요. 우리 양시연 어린이가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요. 양시연 어린이가 내일입니다. 7월 25일 생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순관 집사님이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맞죠? 아니에요? 목요일이에요? 27일 아닌가요? 30이에요? 6월 30일이에요? 음력? 네, 28일이랍니다. 7월 28일 목요일. 네. 목요일 날 우리 순관 집사님 생일이시고, 그리고 양동철 목사님이 음력 7월 2일, 7월 30일 토요일에 또 생신이십니다. 우리 축하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원래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라서 가족 주일로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시연이하고 시연이 엄마가 지금 못 온 상황이어서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쉬고요. 다음 주는 다시 광고를 드릴게요. 다시 정해서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 오시고요. 오늘은 식사 교제만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물입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은혜 누린 권속들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 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만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삶, 가정의 모든 생활들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에 천국을 살아가는 참 기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복무기간을 마치고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